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5월 7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돈을 잘 벌고 승승장구한다라고 해서, 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 보고자 보험 같은 것들을 들죠. 뭐 생명보험을 들고, 연금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들고, 뭐 자동차 보험을 들고 등등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그냥 대처하려는 것이지 본질적인 그 불안함을 해결해 주는 방안은 아닙니다. 여전히 보장 없는 인생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모든 것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선두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의 높은 콧대를 꺾고 이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뻤을까요? 크게 환호하며 애굽을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상 애굽을 나와 보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여정이 앞으로 어떨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계획과 또 눈에 보이는 길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한가운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낮에는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너무나 추운 그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 여정이 매일매일 감격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아직 막연하고 아직 보장받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에 앞으로 그들의 길은 밝은 살 길이 열릴 것이고 최소한 애굽에서의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막연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눈앞이 깜깜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요 도로가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다로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런 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가야 하는 방향의 길이 바다로 막혀 있으니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머물고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시려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 그때에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을 쫓는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놓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는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쫓아 나선 것입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 땅이 진동하고 들려오는 군대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군대가 오는 반대편으로 도망가려고 해보아도 그곳에는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께도 부르짖어도 보지만 당장 아무런 도망갈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당장 마땅히 피할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남은 건 죽음밖에 없다는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쏟아냅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묻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나온 겁니까? 전에 우리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이곳에서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애굽의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책임지십시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마구마구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사실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픈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의 군대로 가로막혀 그 징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을 따라오는 애굽의 전차가 땅을 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맹렬히 다가오는 군대의 모습과 깊은 바다의 높은 파도를 바라볼 때에 막막하고 발을 동동 걸었을 그 두려움은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몹시 두려워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과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이어졌던 상황에서 모세도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보냈냐고, 이럴 거면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얘기했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강한 손을 볼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는 자신처럼 눈앞의 절망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던 그 길은 홍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아래에 있는 땅,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모습이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 두려워 떨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런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외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그때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이 여러분에게 그런 때이다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던져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행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이시며 그 험난한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광야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이 보이실 그 놀라운 길을 기대함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인생길,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길을 두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때에 우리가 원망이 아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을 바라보라는 그 모세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히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 성령께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여 예배의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준비되는 모든 설교를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영상팀, 찬양팀 그 외에 모든 예배 준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이 준비되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육부의 아이들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